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 육상 선수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그런데 관중석에는 관중이 한 명도 없이 오직 남자 육상 선수들만 달리게 하고 그리고 기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다시 이들을 달리게 했는데, 이번에는 관중석에 남자 관중들만 가득 채우고 그렇게 달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기록은 앞서 관중이 아무도 없이 뛰었던 그 때의 기록보다 25% 정도 상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뛰게 했는데, 이번에는 관중석에 여자들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남자 육상선수들을 달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기록은 처음 기록보다 50%나 향상이 된 그런 기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으로 사람들이 누군가를 의식할 때 자신의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성과 같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 어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은 최대치로 배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삶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기쁨의 활력소가 넘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고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다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부를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그 삶, 구체적인 삶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들의 삶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이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은 한마디로 성적 타락의 삶, 음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던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엄청나게 넓은 땅을 정복하며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내부의 적 때문에, 내부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 로마 백성들은 아주 강철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늑대처럼 조금 더 빈틈없이 아주 강하게 주변 나라들을 이들은 정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저들도 점점 나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를 비롯하여 로마 백성들 전체가 게으르고 안이하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 가운데 쾌락주의가 들어가서 그들은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약하게 된 저들로서는 주변에 일어나는 신흥 강국들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 백성들을 그렇게 나약하게 쾌락주의로 빠지게 했던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전 지역에 퍼졌던 이 음란의 문화입니다. 당시 로마 백성들의 음란한 생활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사회는, 로마의 음란한 생활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들은 문란했습니다. 이들의 음란한 문화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로마의 목욕탕 시설입니다. 오늘날 목욕탕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함이 없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큰 목욕탕 시설을 저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내에 천여 개의 이런 공중 목욕 시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3,000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목욕 시설도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대형 워터파크 정도의 그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시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당시 목욕 시설에는 찜질방도 있었습니다. 다리실, 온탕, 냉탕, 열탕 모두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있었고 카페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종합복합 시설이었습니다. 특히 목욕탕이 있었던 도서관이 오늘날 대형 도서관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 입장료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착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는 것이 뭐가 문제냐? 목욕탕이 있다고 어떻게 그 강한 백성들이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느냐? 그렇게 강력한 군의 로마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목욕탕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이 목욕탕에
이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남녀들이 함께 들어가는 혼욕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녀들이 모두 벌거벗고 함께 목욕을 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자기 몸을 마치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당시 예술 작품을 보면, 그림이나 조각상을 보면 남녀의 몸 곡성들이 그렇게 아주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성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자기 몸을 가꾸었습니다. 목욕탕 시절에 있는 체육 시설에서 자기 몸을, 남자들은 몸매를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여자들은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자기 몸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람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면 이성들의 대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석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목욕시설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 공중 목욕탕은 로마의 태폐적인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들의 음란한 문화의 출발지였습니다. 이런 목욕탕은 로마 전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음란한 문화를 이끌었던 것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전역에 있었던 신전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선정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전이 로마 전역에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신전에서 일하던 사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들은 순수한 그런 사제가 아닙니다.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그렇게 제사할 때 이 사제들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들과 그렇게 성관계를 가집니다. 저들의 신전은 쾌락과 흥분을 위해서 온갖 추잡한 행위들이 그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 우상 문화들이, 그 우상 문화들의 배후에는 이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백성들이 이런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은 항상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도 동성애와 이 근신 상간이 성행하였습니다. 노예들을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로마의 성적인 문화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섞여 살면서 성도들도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고 그들의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적인 문란함과 비독특성을 끊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백성들의 성적인 타락이 바로 교회에도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중 일부는 일반 로마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태폐적인 생활에 그렇게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죄의식 없이 그렇게 그 문화에 빠져 살다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전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옛생활에 젖어서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결코 섞이지 않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나스린이 나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나스린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모습을, 이것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말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로마의 음란의 문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와 너무나 흡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 자유분방한 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자유롭게 욕구를 표출하는 그런 사람을 마치 지성인이고 깨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는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에서 발생하는 온갖 성범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요즘 TV나 영화를 보시면 동성애자들을 활개를 칩니다. 혼의 정사는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엔 부끄러움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합니다. 도리어 자랑을 합니다. 못하는 사람의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요즘의 트렌드라 말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남녀 청년들이 관계를 맺거나 동거하는 일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몇 명의 이성을 만났는지에 대하여 자랑을 하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화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 성도들조차도 이런 문화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들을 합니다. 대세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대세를 막을 수 있느냐, 이 큰 물길을 막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아리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문화들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를 결코 평가절하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죄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성적인 죄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성적인 죄가 그동안 수많은 생명들을 유린해 왔습니다.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와 그리고 심지어 국가까지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죄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성관계를 금지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출생과 부부 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이 성을 만드셨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반드시 결혼 관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결혼 관계 밖에서 벌어지는 성관계, 그것은 모두 죄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혼 밖에 모든 형태의 성적인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그것들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멀리 달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성적인 죄가 있는 그곳을 그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당시 애굽의 문화로는 주인과 노예가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달아났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문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주 사사로운 그런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정한 어떤 성적인 죄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탄에게 이르게 되고, 그렇게 가정이 파탄에게 이르게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정 파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상처받는 그 사람들의 눈물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로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성적인 죄는 사람의 영과 몸과 인격을 말살하는 죄입니다. 성적인 죄는 그 사람 자신에게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어릴 때 아무렇지 않게 탐닉했던 그 음란한 영화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때로 세상을 떠들썩게 하는 그런 이 성적 이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 짓게 하려고, 온갖 죄로 더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존귀함을 다 내버리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여러분의 길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성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의 서로 사랑함을 보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까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너무나 잘 지내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의 일반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음란과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대부분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문화와 구별된 그런 사랑,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자 노력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쳤다라고 하셨던데 이 가르침은 헬라어 단어로 데오 디다크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말씀으로서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적 역사로서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단지 말씀으로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희생하며 사랑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 사랑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쾌락만을 탐닉한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 힘써 섬기며 사랑하는 삶,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 사랑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고, 그리고 이 사랑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렀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아주 교모하게 이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게으름은 다른 사람들이 힘써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착취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결코 여러분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향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를 항상 앞서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 시대를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빛을 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일을 통하여 이웃을 돕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고 가려운 곳을 끌고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그리고 연보를 하고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 헌금을 통하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우리가 반드시 도와드려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빛을 잃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당당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너는 왜 그러니? 라는 조롱 섞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없지만 예전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중에 자기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건강해 보이고 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구걸하며 다닙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건강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더욱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도는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삶의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가 익숙한 것만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리셨습니까? 어떤 말씀에 여러분 귀가 기울여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생각을 정정하시고 삶의 방식도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난다면 그가 아무리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그의 삶은 실격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선을 벗어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